네, 연말기도 주일 둘째 날입니다. 연말기도 주일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집회인데요. 그리고 말씀도 기도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마치고 난 이후에 그냥 우리가 4층에서 인사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교회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개인적으로 말씀이 마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마치면 전체 기도 없이 개인적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순서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층에서는 인사가 없고 또 우리 1층에서 가능하면 또 인사하시고 그렇게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제 야곱이 거듭나기 전까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어제 말씀의 핵심은 야곱은 그때까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떠나기 직전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믿음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자아라고 하는데 이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죠. 거짓과 속임수로 취하려다가 큰 사고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77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막 달아나면서 가는데 브엘세바에서 고향이죠.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과정에 어디를 들러가는가 하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들러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두 장소를 한번 집어보라고 하면 첫 번째 하나는 베델이고 또 한 곳이 어딜까요? 약복강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이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근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큰 또 부침이 오는 그런 한 시절이 찾아옵니다. 세겜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이 하몰 부족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웃 부족들과의 전쟁이 벌어질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근데 당시에 이 야곱은 그 부족들과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이 어려운 시절,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떠올리면서 그곳으로 돌아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창세기 35장 3절에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 베델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기도 주일 우리 태능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나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곳, 그런 곳이 있나요? 그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제 베델의 장소가 이 연말기도 주일, 이 태능교회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속임수로 장자권을 갈취했는데, 근데 이게 정당한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에서가 이거는 무효고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뜻밖의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서 이 장자권은 이제 야곱에게로 넘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에서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것에 승복하지 않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 왜냐 그러면 이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데 엄마나 아버지나 판단이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곡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다? 행동을 실행에 옮겨서 야곱을 죽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취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어떻게 듣게 돼요? 그런데 이런 형제 간의 갈등을 정리하고 컨트롤해야 될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몇이다? 137세예요. 거의 죽은 송장처럼 살고 있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도 이 야곱의 편에서 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에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떠올린 게 뭐냐 그러면 이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구실이 뭐냐 그러면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이 야곱이 당신처럼 그 아내를 구해오도록 잠시 하란으로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 이삭이 이 리브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삭은요 이 야곱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잠시 갔다고 하는 생각만 하지 왜 안 돌아오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 이삭이 야곱을 보내기 전에 3절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축복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이 이제 야곱에게로 계승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쫙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복을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원래 이삭은 이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갈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 기도를 하는가 하면 그 앞에서 했던 축복 기도는 그냥 속여서 한 거잖아요. 정식으로 이런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축복 기도는 이삭이 이제야 그 아내 리브가의 예언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언약의 축복이 이제 이삭을 거쳐서 그 집안의 장자인 야곱에게 계승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선언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아버지를 통한 공식적인 장자로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약속을 받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란으로 떠나요. 하란으로. 근데 이 아버지가 있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대략 600km쯤 된다고 합니다. 600km.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떠나갈 때.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민과 숙제를 안고 그 먼 길을 떠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짐을 안고 하란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권력이죠.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이 부족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가족들이 흩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풍비박산이 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가족들은 다 큰 손실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전부 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의 삶을, 이런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그리고 이삭도 왜 내가 에서를 편애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야곱의 생애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에서에게도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장자권이 넘어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에 에서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롯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여기 6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본즉하는 단어가 나오죠. 본즉. 그리고 8절에도 본즉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와야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아주 깊이 통찰하다, 성찰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정말 장자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빼앗기고 난 후에 그 큰 손실을 통해서 왜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골똘히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성찰을 통해서 그의 삶에 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죠? 그 변화가 뭡니까? 네, 셋째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내. 근데 이 세 번째 아내는 어떤 아내인가 하면 기존의 아내는 그 햇사람 이방 족속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아내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이스마엘 가문 출신의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에서가 이스마엘 출신 여자를 셋째 부인으로 얻었을까? 이게 본즉 깊이 성찰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결과예요. 이게. 근데 왜 이스마엘 출신의 여자를 셋째 부인으로 얻었을까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장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부모님이 자신을 못마땅해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다? 자신이 결혼한 아내들이 전부 헷 족속 출신의 아내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어버렸다? 장자권을 잃어버렸다고 한 결론을 딱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세 번째 아내를 구하는 것으로 뭐를 꾀했는가 하면 변화를 꾀하는 거예요. 변화를. 이 불행한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으로의 변화를 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를 바랬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도 큰 손실을 당한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그런데 그 결과가 뭐다? 단지 셋째 아내를 부모님이 좋아할 수 있는 아내로 얻는 것으로의 변화가 바로 결과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정말 그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그 77전의 삶을 통해서 끝없이 들어왔던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했다면 이런 큰 소식을 통해서 에서가 정말 참된 변화와 부흥을 위한 갈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즉 부모님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의 심연에서부터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축복을 경험했어야지만 그가 정말 바라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아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꿔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즉 깊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기호와 그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고 있었는지를 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새로운 욕망과 기호를 가진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끝없이 말해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에서와 함께 비교되어지는 바로 베델에서의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에서 77년 동안의 삶은 에서나 야곱이나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정도가 비슷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다른 점은 그 넘어지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 하나의 차이에서 두 삶이 완전히 갈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의 차이다? 깊고 진실한 회개의 차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후회하고 반성을 했는데 한 사람은 후회만 했고 또 한 사람은 깊고 진실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고 진실한 회개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깊은 갈망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야곱과 같은 갈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절대로 자신의 기호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그가 울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얻기를 소망했지만 그 후 나타난 결과가 뭐다? 이스마엘 출신의 셋째 아내를 하나 더 얻는 것으로 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흉내만을 내다가 그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삶을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끝이 에서와 똑같은 그런 끝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연말기도 주일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 에서의 이 변화의 실패를 참된 회개의 실패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의 갈망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의 결과만을 사모했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참된 슬픔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일어나는 그 갈망이 어떤 갈망인지를 성찰하고 살펴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이번 연말기도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데 하란으로 막 달려갈 때 이 야곱의 마음을 기술한 이 부조와 선지자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야곱이 외로운 여행길에 올랐을 때 혼자 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깊은 죄책감이에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 생애를 쫓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이 두려움이 막 큰데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을 피해 달아납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떠나갈 때 혹시 형이 자객을 보내지 않을까, 혹은 형이 뒤따라와서 그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로 계속 이제 달아납니다. 또 하나의 염려는 띄워주세요. 또 하나의 염려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그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처럼 그 땅에 대한 축복과 그 다음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런 축복들을 진짜 잃어버리지 않을까 막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는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스스로가 판 함정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진실하게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내년에 똑같은 실수 반복할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 알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정말 더 큰 일을 겪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런 마음으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쭉 가고 있었는데, 근데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렀더니 해가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부엘세바에서 80km 정도 쭉 더 가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근데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아 누워 자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나중에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데 실제로는 그 이름은 원래 이름은 뭐다? 루스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한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줬을 거 아니에요. 노잣돈을. 그 성읍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 되는데 왜 돌베개를 베고 이곳에 잠을 자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또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다 두려운 거예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되게 섬세한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 에서와 다르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온통 두려움과 염려로 밤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누워 있더라도 언젠가는 자기 가슴을 칼로 찌르는 이 에서의 그 성난 부르짖음을 듣고 나왔잖아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 야곱은 이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완전히 절망하게 되어서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기도를 하려도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죄책감도 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줄까. 그 정도로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의 심연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무엇을 느꼈다?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전엔 내 혼자 다 돼. 왜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근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절박한 심정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팔복 중에 첫 번째 축복,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간 거죠, 지금. 다시 말해 지금 그가 평소 사용해왔던 그 잔꾀와 술수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다음에 본문에 보면 띄워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정말 깊은 겸비로 눈물로써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정말 간절하게 간청하며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곳이 어디다? 베델이에요. 약복강도 그런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 베델이나 약복강의 장소, 약복강이라고 하는 이 두 장소는 다 어떤 곳인가 하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두 군데의 장소였고 여기서 뭘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이 베델에서 어떤 증거를 원했는가 하면 아버지의 인정과 어머니의 인정이 아니라 너 장자야.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너 괜찮아. 이런 어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는 용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정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갈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용서받았나요? 하나님 정말 저를 간합해 주시나요? 제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장자가 될 수 있나요? 이걸 한번 직접 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는 깊이 자신을 성찰하는 참된 기도로 이제 참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야곱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왜냐 그러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죄책감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 지점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밑바닥까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 있는 그 모든 어떤 상황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그 야곱이 고향을 떠나기 전에 그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장자라고 하고 있고 어머니도 너는 이제 우리 부족의 뭐가 될 수 있다?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야곱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떠나가잖아요. 자신의 모든 가신들과 가족들을 보는데 누가 이런 비열하고 치사한 인간을 장자로, 제사장으로, 목사로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은 그를 장자로 인정하기는커녕 인간 쓰레기 취급하며 죽일 듯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가신들은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조롱하는 듯 제가 말하지만 수근수근 거리는 게 막 들리는 것 같을 거예요. 비열하게 장자권을 취했잖아요.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끈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것들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모든 비난의 말들이 하나 틀린 말이 아니라 다 반박할 수 없는 증명된 사실들인 거예요. 실제 77년의 삶을 뒤돌아보는데 그가 지나온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 흔적뿐이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 부족을 이끌어야 될 사람으로서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흔적들만이 쭉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이 연말 기도 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혹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야곱과 같은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우리를 훌륭한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름답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는 잘 알지 않나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이 경험한 베델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지지보다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나 아버지의 기도나 어머니의 인정 어린 말들이 아니라 야곱처럼 내가 직접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기도를 통해 얻는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간 꼭 이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간합하신다고 하는 이 확증만 얻으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를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야곱이 다시금 하란에서 브엘세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베델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뒤흔들기 위해서 끝없이 시험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그 절정이 바로 약복강 나루터에서의 그 경험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베델에서 그는 두 가지의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용서에 대한 갈망이고요. 이 죄책감을 극복하는 용서에 대한 갈망이고 하나님의 간합하심이죠. 이 용서에 대한 갈망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칭의에 대한 갈망이에요. 예.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70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에요. 두 번째 갈망이에요. 이건 무슨 갈망이죠? 성화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또 하나가 그가 편하고 잘 나갈 때 야곱은 늘 문제의 원인을 뭐로 돌렸는가 하면 저 형과 아버지로 보았어요. 예. 그래서 형을 비난하고 잘못된 지도자로서의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어떻게든 그 자격 없는 형에게서 그 장자권을 가로챌 생각만 했어요. 다 이 집안이 잘못되어져 가고 이 부족이 잘못되어져 가는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저 형과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는. 늘 자신은 옳고 똑똑하고 잘났고 훌륭하고 형 에서와 아버지는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늘 변화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환경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델에서 비로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뭔가 하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축복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야 될 사람이 자신임을 뼛속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진실한 회개는 또다시 말하지만 변화에 대한 참된 갈망 속에서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망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금은 느꼈지만 그러나 지금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죄를 붙들고 회개한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런 갈망이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이스라엘,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연말기도 주일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나요? 정말 내가 변화되어지지만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 가정의 변화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변화의 실패는 이 갈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박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동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능교회 이 변화와 부흥이라고 하는 바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된 회개를 통한 변화에서만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 연말 기도의 주일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회개의 과정 속에서 야곱은 그전에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잠드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에 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제가 저걸 잘못 썼네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 글을 하나 읽으면 정말 엄청난 감동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꿈을 꾸는데 본즉 하며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본 건 뭐예요? 첫 번째 본 거는 뭐냐 그러면 한 사닥다리를 봅니다. 네. 근데 그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 하늘에 딱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직하면서 두 번째 본 게 뭐죠? 예,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예. 그리고 또 본직하면 세 번째 본 게 뭐예요? 그 사다리 꼭대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평생 처음으로요, 이 베델에서 그 엄청난 어떤 환란 속에서, 야곱의 환란은 여기 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난 걸 경험합니다. 근데 이 계시는 무엇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먼저 이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다고 하는데 그 땅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야곱이 홀로 아주 깊은 죄책감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 누워 있는 곳이고, 반대로 이 사다리의 꼭대기는 누가 서 있다? 예, 하늘 위에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천사들이 오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축복과 빛과 은총을 가지고 하늘에서 야곱에게로 계속 내려가고, 또 야곱이 기도할 때 그 야곱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기 위해 땅에서 천사들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계시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너 사이가 이렇게 축복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탁 들려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여주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에게 한 모든 약속을 야곱에게도 확증합니다. 이렇게 너의 상태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속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조상들에게 한 모든 약속이 너에게도 보증되어진다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약속을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의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지금 너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의 소유로 주겠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줘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약속은 너가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안전한 귀향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돌아가서 장자가 될 거야 하는 거예요. 예. 야곱이 고민하고 기도하던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전한 귀향을 보증하는가? 그 사다리의 계시를 통해서 너가 돌아오는 날까지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를 돌보고 보호하며 지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됨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축복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대상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임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엄청난 꿈을 꾸고 난 후에 야곱이 깨어납니다. 눈을 탁 떴을 때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그 계시에 빛나는 형상들이 다 사라지고 없고, 여전히 그가 처한 환경은 너무나 쓸쓸한 환경이 눈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는 도망자 신세고, 여전히 에서가 자신에 대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바뀌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져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감명적인 말씀을 듣고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딱 난 후에 우리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을 받게 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올 때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암울하고, 여전히 쓸쓸하고, 여전히 문제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우리가 탁 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곱처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듣고 보았던 그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 결심이 나온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16절부터 끝까지의 이야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 모든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환경은 이럴지라도, 상황은 이럴지라도 주님, 그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저는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뭐 쓸쓸한 돌멩이 하나 놓여져 있는 그런 곳인데 이곳이 굉장히 두려운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운 곳인가 하면 다름 아닌 이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가는 문이 열린 곳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곳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루스더인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베트와 엘로힘이 합성되어진 말인데, 베트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평강과 안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절대 혼자 있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곳은 안전한 텐트도 없고 안락한 침실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돌베개로 잠을 자야 되는 곳이고 보호해줄 울타리나 천막이나 그를 도와줄 어떤 사람도 없는 너무나 쓸쓸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곳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보장된 이 언약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쏟아지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곳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하늘로 향하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8절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란으로 떠나갑니다. 제가 볼 때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으로 갈 때까지 600km를 걸어가는데 이 중간에 80km 지점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갈 때 야곱의 모습과요, 걸어가는 모습을 만약에 카메라로 쫙 담았다고 하면 이때 이 야곱의 모습과 베델에서부터 하란으로 가는 이 모습을 촬영하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의 경험 이후부터 야곱은 변합니다. 77년 동안 변하지 않던 야곱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이 베델의 경험 이후 야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델에서부터 약복강 나루터까지 20년간 그런 계속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며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마침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최종적인 시험인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의 경험에서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약복강 나루터에서의 어떤 그런 시험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온 천하에, 온 우주에 공개하는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대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히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 야곱의 환난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그가 20년의 세월 속에서 그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경에서 끝없이 읽고 매일같이 암송하다시피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하나의 글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야곱이 만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하늘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삶의 경험에서 끊임없이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적인 굴복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참된 변화가 필요하다면 오늘 이 야곱이 경험한 그 베델의 경험이 꼭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둘째 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모두 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처럼 회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태능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존재 목적이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 선교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과 또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2월 16일 있을 침례식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회개하는 그런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하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마치신 분들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인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마치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하게 한 분 한 분씩 퇴장해 주셔서 그래서 늦게까지 좀 오랜 동안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물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개인 기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둘째 날 또다시 우리에게 주님 귀한 기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상적인 믿음의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베델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고통들이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를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 깊은 기도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